에스더서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사실은 뭐 모든 책이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하루 만에 나누기 너무 아쉬운 책이에요. 아쉬운 책이어서 에스더서 8장은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절정의 이야기, 거의 끝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더서 이것저것을 한번 토바보듯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두가 긴 이유는 뭐냐면 성경 말씀 많이 읽을 거다 오늘. 긴장하시라. 긴장하시라.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의 이야기를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오늘날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욕망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발견하고 있는 정말 이 청년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재미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에 시간을 들이고 재미있는 것에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면서 재미있는 걸 찾아 헤매다가 거기다가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재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재밌냐 재미없느냐가 어떤 선택할 수 있어서 혹은 분별에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재미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노잼, 유잼 요거를 그렇게 몰두하면서 찾아다닐까요? 저는 유잼일까요? 노잼일까요? 노잼이라고 하세요? 유잼. 자, 이것도 좀 재밌지 않나요? 아찔하고. 벌써 저도 유잼, 노잼을 추구하는 사역자다. 그렇죠. 우리는 왜 이렇게 유잼, 노잼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에 진단해 보건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오늘날이 애초에 기쁨을 잃은 시대이기 때문에 재미를 추구하는 거, 재미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을 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재미가 너무나 중요한 분별과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재미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노잼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미가 중요하게 된 것이지요. 기쁨에 이른 시대에 그렇게 재미를 추구하면서 재미 뒤에서 현실을 외면하는 이 시대의 관점에서요 우리는 제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 그룹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기독교인이에요, 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기도하는 걸요, 저 말씀 묵상도 해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에 딱 다니면서요 가끔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야, 당신 크리스천이었어? 라는 물음을 자아내게 하는 사람들, 정말 세상 사람 그대로 같지만 나름대로 나는 기독교인을 말하고 하는 그 사람들, 그렇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 가나안 성도와 관련된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 중에서도 가나안 성도의 청년들, 가나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입장에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계속 교회 이탈률이 높아지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아멘이지 않나요? 강요한 건 아닌데 그냥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이 기회가 없어요. 이럴 때 아니면. 감사하게도 그렇지만 이 세상은 이 기독교 이탈률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니까 아니 가나안 성도들 중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관을 갖고 있길래, 어느 정도의 신앙의 깊이를 갖고 있길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4가지 단계로 기독교 신앙을 평가한 다음에 당신은 질문했대요. 떠나는 청년들에게. 첫 번째, 당신은 이제 막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아십니까? 세 번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랑 좀 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에 가나안 청년들이 73%나 응답이 몰린 곳이 있어요. 어느 항목에 몰렸을까요? 73%가 3번?
예수 그리스도 친밀해졌다. 와, 그러면은 상당히 비관적이신데요. 네. 73%가 어디에 몰려 있냐면 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됐는 걸요 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73%가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제가 교회를 가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문 응답의 결과는요,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 혹은 교회에 나와서 복음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다.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조금 더 서두 얘기를 좀 갖고 와볼까요?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지 않던데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라고도 우리는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같은 기간에서 똑같이 질문을 했대요. 가난한 청년들에게. 그러면 당신 가난한 성도이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교회만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기쁨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70% 육박하는 사람들이 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청년들의 마음 안에는요, 교회를 떠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구원과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떠나는 주된 요소와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의 반응과 달리 기독교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기쁨의 종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단어를 풀어 얘기하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네이밍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기쁜 소식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날 나와서 기쁜 소식을 듣고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새촌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잖아요. 기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기 나와서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무미건조함을 느끼면서 무료함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닌지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차원의 감정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쁨을 잃은 민족들의 이야기예요. 기쁨을 잃은 민족 유다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인들이 기쁨을 잃기까지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지금까지 구약 커리큘럼 설교를 쫙 달려왔던 걸 한번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유다 민족은 온갖 서름을 겪으며 살았어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유다 왕국의 땅, 나의 고향이 황폐화되고요. 아직까지 재건이 안 돼 있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유다 민족 모두가 포로가 되어서요. 형제자매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기 기쁨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아가서 유다 민족들이 모여 있을 때야 뭐 야 너 유다 지파 출신이야 너 대박인데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뿔뿔이 흩어진 그 상황에서도 유다인들이 얼마나 미미하고 소수하고 쬐끄만 민족이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들이 조금 살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보세요. 공직에서 나가지 않으면 잘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들이 적응과 정착을 잘해서 안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좀 살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더서에 이르러서요, 유다 민족들은 민족 자체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최대의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면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하만이라는 인물이 전에는 신하들이 다니엘 한 명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하만이라는 이름이
유다 민족 말살을 법으로 제정해서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 민족을 삭제해 버리겠다라고 법을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민족 최대의 위협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생과 힘겨운 죽음은요, 견디면 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으면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외로움과 따돌림도요, 견디면 그런 대로 견뎌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죽으면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는 법이 통과되었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사색이 되지 않았겠어요? 기쁨이라는 감정은 흔적조차 찾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아내이자 왕후였던, 그리고 유다인이었던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가 이 민족적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의 결말부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나도 유대인 될래 고백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기쁨,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렸어야 되는 그 기쁨을 기대하시고 추구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면서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청년들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일깨워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기쁨은요, 성장에서 와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기쁨은요, 저항에서 와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기쁨은 구원에서 와요. 구원에서 옵니다. 계속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기쁨은 성장에서 옵니다. 에스더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시고 또 저를 사랑하신다면 칙령을 내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황제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려고 쓴 조서를 취소시켜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 민족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며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 왕후 에스더가요, 황제,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죠, 황제에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유다인들의 구원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스더가요, 조금 용감한 인물처럼 보이고 주체적인 인물처럼 보이고 솔직히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인물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원래 진짜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의 양육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모르드게 그에게는 하다사라고도 부르고 에스더라고도 하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녀는 얼굴이 곱고 몸매가 날씬한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는 그녀를 자기 딸처럼 키웠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그려지시죠. 에스더는요, 그런 의미에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들은 무조건 순종하면서 자라왔기도 했습니다. 에스더서 2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대로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녀가 어릴 때처럼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가라고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라고 하면 하고, 모르드게의 말을 진짜 철저히 따랐던 수동적인 인물이었고 모르드게의 양육과 보호를 받았던 사람이 에스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의 관계 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황제와의 관계는 제가 나누지 않겠지만 에스더는요, 왕후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황제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갔던 사람이었어요. 황제가 언제든 찾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또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마치 수동적인 여인이 에스더였어요. 그렇게 수동적이었던 에스더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의 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을요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내가 황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 가운데 너 혼자만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때에 내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내 집안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황후가 된 것이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느냐. 아멘. 하만이
유다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니까 모르드게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요. 자신이 딸처럼 기르는 왕후 에스더에게 찾아가 요청하는 겁니다. 에스더야, 우리 민족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가서 황제에게 좀 간청을 좀 내고 좀 해봐봐. 라는 얘기를 할 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황제가 나를 만나러 와주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요청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모르드게가 갑자기 이제 에스더를 훈계하고 훈육하기 시작하는 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끔하게 꾸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야, 유다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서 능동적으로 좀 움직여라라고 꾸중을 드는 것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에스더 혼났어요. 훈계를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에스더는요, 수동적인 여인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더의 성장과 성숙은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합니다. 에스더서 8장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크세르크세스 황제는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황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친척 관계를 황제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때부터 모르드게는 황제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황제는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으며 에스더는 그에게 하만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유다인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유다인을 밝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만의 재산을 자신에 맡겼던 거를 자신의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주고 관리하러 맡긴 거예요. 재산을 준 겁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자신이 돌봐주었던 모르드게를 모자람 없이 돌볼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나아가서 에스더는 오늘 본문처럼 민족의 구원을 황제와 논의하고 풀어갈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린 유다인들은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얻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순응하면서 상황과 조건에 쫓아서 수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며 성장과 성숙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고 기대해야만 하는 기쁨인 것이죠. 여담이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이나 우리 셀원들이나 청년들이 언제 가장 기쁜 줄 아세요? 언제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는 줄 아세요?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변화될 때, 성장할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붙들고 섬기는 그 친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때 내가 이 맛에 리더하지, 내가 이 맛에 섬기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면서 온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성장과 성숙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교회 나봤자 변화된 게 없는 걸? 또 교회 나와서 뭐로 시간을 써야 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청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얻어 누리고 싶으십니까?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장과 성숙을 기도하세요. 상대방의 성장과 성숙을 기뻐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로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특별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데 막 그냥 막연하게 성민아 성장하자 하면 성민이 속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장 어떻게 해요? 내가 성장한 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그려보일 수 있는 3단계 성장 이제 단계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진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가족반에서도 나누는 거긴 해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3단계로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영적 아이의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영적 청년의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영적 부모로서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영적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적 아이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아이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아이들에게 섬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걸 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갓난 아기한테 야 철수야 뭐 이게 밥 좀 해와라 하면 그 아이가 할 수 있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리스도인을 알게 된 그 영적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요 공동체와 리더와 교회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양육이에요. 영적 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자라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 되냐면 영적 청년이 되는 거예요. 영적 청년쯤 되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청년은 누가 주변에서 굳이 일깨워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셔.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흔들림 없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 청년의 단계예요. 그럼 영적 청년들은 뭘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뭘 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서 인생을 살면 좋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영적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청년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 아이 돌봐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 부모를 섬겨요. 이것이 영적 청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뭘 하지 고민하고 이제 답을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 부모가 됩니다. 영적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어서 영적 청년들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 부모예요. 동시에 영적 아이와 그리고 영적 청년들을 양육해주고 부해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십들이 영적 부모로서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에 나 영적 아이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 영적 청년이 돼야겠다 추구하시기 바라요. 영적 청년이신 분들은요 나 영적 부모가 되어야겠다 성자가 성숙을 기대하시면서 추구하시길 바라요. 영적 부모이신 분들은요 내가 영적 아이와 영적 청년들을 잘 돌보면서 교회를 세워가야겠다 꿈을 꾸시기 바라요. 여기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이것만 하면 좀 지치겠죠? 계속해서 또 다른 기쁨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저항에서 와요. 에스더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조서에는 황제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함께 단합하여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 기독교의 대적들과 맞서 싸워 그들을 처자와 함께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 조서는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로 되어 있는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 그 조서 초본을 각 도의 법령으로 공포하여 제국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유다 사람들이 그 날을 대비하여 자기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하였다. 아멘.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살짝 촘촘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집중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만이라는 인물에게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민족들은요 집요한 괴롭힘을 받았어요. 너무나 집요한 괴롭힘을 받았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다 다루지 못하지만 진짜 서러웠을 것 같은 정도의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토록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그렇게 괴롭히고 유다 민족을 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만의 출신지를 보면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각은 어떤 사람이냐면 근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좀 참 못 살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들이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수많은 원수들 중에서도 견원지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 아말렉 나라. 그러니까 하만은요 페르시아의 신하이기도 했지만 아말렉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막 유다인들만 봐도 막 이렇게 막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이었고, 근데 특별히 모르드게가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안 그래도 유다인이어서 배 아파 죽겠는데 자신보다 낮은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봐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유다 민족이 아말렉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이게
모르드게랑 유다 민족이 좀 꼴도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지 이거 이렇게 꼬이지 안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좀 흥분해서 그래요. 안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만은 뭐 이를테면 뭐 한일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일 관계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한국계 미국계 다시 한국계 일본계 미국인이 미국 공직 사회에서 들어가서 뭐 이런 거 살짝 경쟁을 하는데 이런 그림이라고 하면 좀 쉬울까요? 그냥 지워주세요. 이건 그냥 제가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요 유다 민족 말살 정책을 조서에 쓰고 법령으로 제정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유다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했고 그 법령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려볼 필요가 있는데 에스더서 3장 12절 14절을요 제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PPT도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아예 그냥 조선 느낌으로 확 꾸며왔어요. 조선 느낌으로. 그래서 1월 13일에 하만은 서기관들을 소집하여서 대신들과 각 도의 총독과 모든 관리들에게 보낼 조서를 쓰게 하고 각 지방과 민족의 말로 그것을 번역하여서 황제의 인장 반지로 인을 쳤다. 그러고서 그는 전국 각처에 사람을 보내 그 조서를 공포하도록 하였다. 그 조서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유다 사람의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 조서 초본의 내용을 전국 각도의 법령을 공포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알렸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민족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 줄 아세요? 법 내용이 이런 거예요. 수신자 페르시아의 대신들과 각도의 총독과 모든 관리들에게 내용 12월 13일 내가 딱 하루 줄게. 그날 모든 이 편지를 받은 모든 관리들은 유다 민족들 싹 다 죽여버려. 시행일 12월 13일 부. 이게 하만의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12월 15일이잖아요. 2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저께 유다 민족들이 쌀 때 말살되었다고 뭐 거치게 얘기하면 말살되었는 날이었다고 끔찍한 날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은 악법입니까? 좋은 법입니까? 명확하죠. 악법이죠. 이 법은 공정한 가치와 가치가 생각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편파적이고 편견적인 생각을 담고 있습니까? 너무나 명확하게도 악하고 편파적이고 우리가 뭐 거들떠도 볼 필요가 없는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지점에서 이제 한 가지 표현이 하나 있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황제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 황제의 반지로 도장을 결제를 받은 법령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지지난 설교에서 황제의 반지로 인을 치다라는 것을 아는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어떤 책을 다룰 때 했을까요? 맞아요,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보면요, 이 황제의 반지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의 위력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알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신하들이 동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죽이기 모함한 법을 만들고 나서 황제의 반지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뒤늦게 황제가요 깨달은 거예요. 뭐야, 이 다니엘 죽는 법을 내가 만들었네? 그러면 그 황제가요, 다니엘 미안해, 이 내가 법 없애줄게 했을까요? 아니요. 황제의 반응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너무 미안해. 내 반지로 도장을 찍었는데 내가 물을 수가 없어. 사자굴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널 구원하시길 기도하겠다. 이것이 황제의 기도였고 황제의 반지로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였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유다인들은요 망연 자실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철저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요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 했던 하만의 악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요 땡깡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페르시아 황제가 응답을 하는데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절입니다. 하지만 황제의 이름을 쓰고 황제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는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러므로 당신들은 황제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당신들 마음대로 조서를 써서 황제의 반지로 인을 치시오. 뭐냐면 황제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아 그래? 아 그럼 내가 이걸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너가 이 법력을 대적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법력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내 반지를 줄게 라고 준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이 법령을 내가 반박하려는 조서를 너희가 써서 제출해 통과시켜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두 사람은요 새로운 조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다가요 받은 반지로 이 도장을 찍고 결제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쓴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장 11절 12절 말씀인데 PPT도 준비되어 있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조서에는 황제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함께 단합하여서 자기들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또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 각 도의 대적들과 맞서 싸워 그들의 처자와 함께 모조를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 조서는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로 되어 있는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새로운 조서를 보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악한 법, 악한 간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하만이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죽이는 법을 만들었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를 선택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법을 대적한 거예요. 생각과 생각으로 대적을 한 거고 가치관과 가치관으로 무효화시킨 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움직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적들과 맞서 싸우라. 포기하지 말고 대적들과 맞서 싸우라라는 표현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무엇을 합니까? 세상의 악에 포기치 않았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향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정의롭지 않은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과 깨어짐에 대항하고 조목조목 저항하고 무효화시켜 주시는 그런 멋진 일꾼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함과 악한 가치관에 담겨 있는 것을 저항하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좀 살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것이라고 하는 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과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만의 조서와 같은 악한 생각, 가치관들이 정신들이 얼마나 만연합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이 하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굴복하고 포기하면서 이게 세상의 흐름이니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반박해 주는 거,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같이 숨통 튀게 해주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우리가 적용해 볼 법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악한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 그것을 무찌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스텝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수련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쨌든 청년 시절에 사역하기 전에 사역을 할지 말지도 고민하는 그쯤에 아니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미국에서 이제 어떤 이제 글을 읽었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한국계 목사님이 계세요. 유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글로 이제 접했습니다. 책으로 접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 아니지만 띄워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 이제 좋아요. 그냥 할 걸. 자, 뭘 얘기하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짜 영웅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제 일상 영웅들, 우리가 판타지에 있는 영웅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짜는 일상의 영웅들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을 우리가 드러내서 알려주자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진 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일상의 영웅 50인의 한 명 중에 꼽힌 거예요. 유진 조라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살다가 딱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숙자 문제를 발견하면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엔조 단체를 만들고 이런 캠페인을 벌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읽는데 제가 인상 깊은 글을 읽었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구체식이 그런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깊이 들어가십시오. 깊이 들어가라. 깊이 들어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에는 그 배경이 되는 역사와 정황과 문화가 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일을 잘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잘 돌아보고 있는 게 아니며 잘 경청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상호관계를 위해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노숙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말만 하지 마시고 깊이 들어가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뭐야 이거 황금 만능주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말만 하지 마시고 깊이 들어가서 왜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이 생기면 깊이 들어가야 그 들어가서 저항할 수 있는 조목조목 저항할 수 있는 이야기할 거리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왕후였어요. 왕의 아내였어요. 어쩌면 유대인 말살 정책의 처벌 대상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 에스더였을 수 있어요. 그런 에스더가 유다 민족 말살 정책에 문제의식을 갖고 나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움직이고 그 문제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정책과 내용을 하나하나 숙지하고 하나하나 상황과 정황과 문화가 고려되어 있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유대인들이 구원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에스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옥죄이고 있는 악한 것, 라이프스타일을 저항해 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기쁨이에요. 내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을 같이 숨쉬게 해주는 거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진짜 기쁨은 구원에서 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에스더서 8장 17절을 힘차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황제의 조서가 전달되는 각 도와 성마다 유다 사람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그날을 경축일로 정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거워하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 사람이 되었다. 아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요 중요합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12월 13일은 원래 죽음의 날이었는데 12월 13일이 죽다 살아난 날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나 살았다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기쁨의 감격에 마지못해서 축제와 잔치를 벌이는 것이요. 이것이 죽다 살아난 사람들의 합당하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구원의 경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나라가 망한 백성들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유다인들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기념일을 만들어서 나 이날 죽다 살아난 날이야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억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더 재밌는 거는 죽다 살아난 그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웃을 신경 쓰진 않았어요. 너무나 기뻐해서 기뻐하기만 했는데 17절은 재밌는 증언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너무 기뻐서 잔치에 축제를 벌이자마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유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다시 유다인들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다 사람들이 되었다는 표현은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네. 이렇게 기뻐할 정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다 사람이라면 나도 유다 사람들처럼 쫓아서 행해야겠다. 나도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쫓아 살면 나도 기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다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미암아 죽다 살아나셨어요. 이거 믿으시는 분 여기 계시잖아요. 이게 기쁘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룹들의 숫자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고 받아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되었다, 영생하게 되었다. 이거 믿고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의 가장 근원의 밑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응당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응당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구원받은 자로서 죽자 살아나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나 오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매 순간들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찾아가서요, 당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 기쁘오?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적극적으로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기쁨을 잃은 시대에 우리는요, 더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늘상 기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죽다 살아난 자다, 나 원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자라는 이 인식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기념할 만치 깊고 진한 농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나도 기쁘고 싶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는요, 기쁨의 종교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키워드가요, 한국교회를 강타한 뒤로 한국교회는 다양한 궁리와 고민들과 씨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키워드는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확신합니다. 제가 보거든요. 자유로울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쁨을 잃은 시대, 기쁨을 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거기서부터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세 가지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성장에서 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저항에서 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구원에서 옵니다. 구원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추구하면서 악함에 저항하며 구원을 기뻐할 때 우리의 기쁨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그 기쁨에 매료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